이제 요한복음의 끝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막힐 때마다 설교가 막힐 때마다 이제 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과 그 핵심을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좀 난제들을 어려움들을 풀어 나갔는데요. 이 처음 이 1장 이 모든 글의 첫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그 말의 말씀의 결말이겠죠. 끝 부분이 바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이 오늘 말씀 이 끝부분 20장 끝부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제 놀라운 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이 1장 부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요, 좀 상당 부분 좀 겹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의아해하실 건데,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왜 20장이 끝이죠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볼 요한복음 21장은 약간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에필로그라고 아시나요? 에필로그 뭔지 아세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추가된 저자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에필로그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타짜의 그 고니가 그 열차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건이 말고 고니입니다. 고니. 네, 고니가 그리고 그 딱 죽고 나서 이제 시체 검안소에서 예림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림이는 여기 예림이 아니에요. 이제 정마담이 뭐라고 합니까? 고니가 맞다. 고니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에필로그 타짜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 영화를 이게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네. 네. 거기서 딱 에필로그 나가요. 이제 고니가 죽지 않고 이제 딱 폭갑판에서 웃음을 지고 공중전화를 딱 하죠. 이 장면이 딱 이제 에필로그인데 제가 해리포터를 예를 들 거 그랬네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에필로그 그 끝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한복음 20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작은 결말일 수 있고 21장의 결말도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개의 결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이런 이제 성경 말씀에 두 개의 결론이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요, 한번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좋은 성경책은 16장을 보시면 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9절 앞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건 좋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러니까 이거가 약간 이제 결말이 두 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뭐 이렇게 사본 비평학적으로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추가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요, 마가복음의 끝은 첫 번째 결말은 8절이 끝인 거예요. 뭐예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겁니다. 좀 약간 웃긴데 그 여운이 더 깊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마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는 이 20장도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결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장과 이 20장 이 마지막 부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 과연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이 거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바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이제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핵심적인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0장 이 끝 부분에도 동일하게 너무나 비슷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개그 쓰면 정말 싫어할 텐데 그 도마가 파 써는 도마가 아니라 인물 도마예요. 예, 여러분들 그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은요 이 도마의 말을 빌려서 자신이 1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그분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실존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 믿음의 그 복,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뭐 좀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 예수님이 여기다가 뭘 하고 계시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의 세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20장 끝 부분에서 동일하게 도마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성령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1장과 20장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좀 하나의 카테고리로, 좀 큰 카테고리로 묶어봤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침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침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을 이제 우리 최욱 간사님이 보시더니 목사님 피파에서 침투 패스가 Q인 거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3조 미만은 여러분들 저한테 말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네, 침투 뭔지 아시죠? 어떤 단어인지. 침입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들을 잘 이제 버무려 가지고 제가 이 침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어디에 침투하십니까? 바로 어디에 침입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침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세 명의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세 명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자, 그리고 와서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 부활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겠죠.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머지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힐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에 무서워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유대인의 위협이 더 실제적이었어요. 더 그것이 두려운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외부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그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당에 모여 있는데 지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문을 다 꽁꽁 잠갔습니다. 다 잠그고 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따단하고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한 군데 더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죠. 근데 뭐 그들에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신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보자면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러한 부활의 존재, 그러한 부활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부활된 육신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동일한 것들,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자신의 그 상처와 그 구멍난 손을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이상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 공간을 침투하셔서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평강, 평안을 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 침입을 무서워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이 가진 그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두려움이 평강을 넘어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납니다. 이제 딱 그 여러분들 성경에 그 이제 일주일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교환을 보시면 그 표현이 일주일이라는 표현을 알 것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그 다시 주일이 되었을 때 다시 제자들은 또 모여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지난 그 주일 그 날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요, 그 일주일 이후 그 날은요, 도마를 등장시켜서 요한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도마라는 인물이 이제 요한복음의 곳곳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약간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였다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도마가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약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이 이 도마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그들의 상태를 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정말 죽으러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도마는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그 집, 그 거처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도마는 제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대신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변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도마의 말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의 생각을, 그들의 그 이야기 입장을 대언하는 역할이 바로 이 도마라는 인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날에
그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도마가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들의 말, 너희들이 봤던 그 예수님을 난 아직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지? 나도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도마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도마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과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사실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투하셔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의심과 불심을 확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 공간으로 침투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주신 것도, 그들에게 직접 침투시키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봤듯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침투하시는 예수님으로 제목을 쓴 게 아니라 침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물론 사도행전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말해서 침투시키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그 공간 침투, 좀 약간 말이 웃긴데요. 그들에게 찾아오심,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성자 예수님의 침투와 성령 하나님의 침투를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좀 허전하죠? 누구예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공간 침투를 하셨을까요? 어떠한 침투를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도요, 이 놀라운 침투를 시키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 죽음을 바꾸셔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그 아들의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았죠. 모든 이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침투시키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침투시키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투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적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침투시키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그 침투의 자리, 그 보내심의 자리를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저 세상에 침투해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쳐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게 우리의 그런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은 부족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함께 보내주셔서 그 일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시고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막 저 터지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짜가지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여러분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 무릎으로 무장해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훈련되어서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소금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96년도에 강원도 강릉에 뭐가 온지 알아요? 무장비가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아시다시피 한 26명, 25명이 왔는데요. 그 중에 사실 3명, 정말 훈련받은 정예 군사는 3명이었거든요. 그 3명 때문에 우리나라 전군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썰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못 잡았어요.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죠? 저만 들었나요? 그런 이야기? 아무튼 그 3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네, 죄송합니다. 미코나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 죽어진 그 세상, 그 직장, 그 학교, 그 친구들을 한번 뒤집어 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요, 바로 제자들이 언제 모였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모였어요? 부활한 날 그 저녁,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에 그 제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요한은요, 이 주일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언제 받으면 돼요? 평일날 또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일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평일날 은혜 받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저만 힘들어요? 여러분도 안 힘들어요? 이 요한은요, 주일날 성도가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좀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의 이 주일의 삶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 날에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날에 내가 좀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토요일 날 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막 이렇게 마시고 막 이렇게 즐기고 막. 오늘 담임 목사님 1부 때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네, 정확한 워딩 알려드립니다. 술은 평일에 마시고 토요일은 마시지 말으라.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조금 더 사모하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의 그 삶을 정말 농축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때 이 주일에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그러한 임재의 그런 사모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였나요? 죄송합니다. 진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령에 침투시키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그 임재를 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